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더 같이 올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못하던 부활절 칸타타를 이제 드디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첼로 리스트가 오셔서 또 첼로 연주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첼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마이크를 안 대도 더 좋은데 마이크 소리 때문에 저음이 좀 힘들게 들려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올라오셔서 해도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런 애 가운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돌로 막았거든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서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을 굴려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키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돌을 옮겨 놓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라고 해서 옮겨 놓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돌이 막아 있어도 그냥 나오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제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천사가 무덤의 돌을 열고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신다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 일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더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살아난다는 말씀보다는 어떤 말씀에 집중하냐면 죽는다는 말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죽는다는 말은 들리는데 살아난다는 말은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기억했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사흘이 지나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면 그 전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무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경비병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다는 말씀을 기억은 했는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제자들이 믿든 믿지 않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돌을 옮겨 놓은 것은 6절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면 부활의 은혜도 받게 되고 부활의 믿음도 갖게 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갖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성악가 중에 보첼로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분이 12살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중도 실명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거거든요.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노래는 잘 불러서 노래를 부르는데 중도 실명자 장애인이니까 사람들이 무대를 만들어주지 않더랍니다. 혹 무대에 올라가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들어서 인정해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당했답니다. 그 거절감에 절망하고 낙심했는데 부활주일에 예배에 가가지고 부활의 말씀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절, 절망, 편견, 멸시를 다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법대를 갔답니다.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로 생활이 안정되니까 성화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첼러라는 분이 인사할 때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인사하느냐라고 그랬더니 내 인생에 어찌 절망이 없겠냐고. 지금도 절망은 있다고. 절망이 내 안에 찾아와 자리를 잡는다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절망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있다가 3일이면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믿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선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힘듦은 있지만 나에게는 이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3일 만에 뭐 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그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지금의 보첼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언제 하셨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 그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처럼 살아서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예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라가 몸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내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더니 그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되십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40의 가만 하나, 41을 가만 매를 5번 맞았다. 태장을 3번 맞았다. 돌에 1번 맞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추위, 배고픔 이런 것들에 힘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여전히 푯대를 향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믿은 것을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전해라.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마지막에 천사가 그러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천사도 받은 말씀을 그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전했다,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섭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큰 기쁨 때문에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여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왔냐면 무덤을 향해서 왔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받기 전에는 무덤을 향해서 왔는데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어디를 향해서 나가냐면 생명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거든요. 이 여인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빛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절망이었거든요.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소망을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는 이 여인들은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받고 뭐하면, 순종하면 삶의 방향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가 절망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거든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잡아 일으켰거든요. 그랬더니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거든요. 그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증거하는 예수는 누구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키고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갈릴리로 가라는 거죠. 성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10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자리거든요. 그런데 갈릴리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을 만난 자리거든요. 예수님께 순종한 자리거든요. 믿음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너희가 믿음의 자리로 가라, 순종의 자리로 가라, 예배의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갈릴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착고에 묶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착고가 풀렸습니다. 옥문이 열렸거든요. 우리 인생에 뭔가 우리를 붙들고 뭔가 우리를 가다놓고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도 뭐하면 말씀대로 찬송하고 기도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갈릴리에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는 자들, 죽는 것에 대해서 부활이 없는 사람,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어머니가 임종하게 되셨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잘 있어라, 굿바이 했답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는 아들아, 다음에 또 보자 했답니다. See you again 했대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엄마 무슨 말이요? 왜 나한테는 잘 있으라 그러고 동생은 또 보자고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너는 예수를 안 믿어서 부활이 없어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잘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네 동생은 예수 믿고 부활이 있어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또 보자 했다라는 거죠.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다시 보자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걸 믿고 이제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갈릴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부활의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어둠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많은 심령들에게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을 보이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부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의 갈릴리, 나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